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대개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좋아하실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바람에도 쉬이 흔들리게 되는 갈대, 또 미세한 바람에도 꺼질 듯 그렇게 바람 앞에서 춤을 추는 등불. 언제든 그렇기 때문에 꺾여 버리게 되고 또 꺼져 버리게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심상을 주는 대상이 바로 갈대요 등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한 이 바짝 말라 있는 갈대 꺾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식은 죽 먹기라는 속담 대신에 마른 갈대 꺾기라는 속담을 만들어 내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을 만큼 마른 갈대는 너무나도 쉬이 부러지고 꺾이게 됩니다. 등불 역시도 그냥 등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대에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화력이 좋은 기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정제해서 겨우겨우 불씨를 살려 놓는 정도의 등불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등불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나약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마른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꺾지 않으신다 하니,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끄지 않으신다 하니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데다가 약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그곳에 데려다 놓고야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도 좋은데요, 나아가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제외하고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이 구절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선물은 없지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정의. 정의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정의를 시행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실행하시려 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갈대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처음에 서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 외에도 측량자, 잣대, 규범, 표준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그러죠.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이요, 가늠자, 척도, 표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카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갈대라는 뜻인데 표준, 지표, 기준,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카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가 되었고, 이 카논이 영어로 캐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경 모든 것 중에 기준과 잣대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캐논이라 쓰는데, 그게 바로 이 갈대라는 뜻을 가진 카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지금 갈대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즉 갈대라고 쓸 때는 이 나약한 의미보다도 척도, 잣대라는 의미를 갖고 사용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들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랍니다. 뭐를 가지고요? 이 잣대, 갈대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갈대가 표준 잣대가 되거든요. 경배하는 사람들의 죄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길이를, 그 중심의 길이를, 하나님께 나오는 그 진정성의 길이를 측량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누더기 같은 그런 의식, 외식, 형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어질 이 순간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대는 잣대요 표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라고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가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정적으로 이해한 것처럼 정말 우리처럼 잘 흔들리고 나약한 존재로서의 갈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야말로 열국의 만국의 잣대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열방에 당신의 정의를 알리는 표준으로서의 십계명을 받았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잣대를 자기들의 삶으로 나타내어서 만국 가운데 잣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민족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1000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시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의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잣대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상한 갈대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상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 영문 번역을 보니까 이 bruised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NIV에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고 멍들었다, 상하다, 상처가 났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부러졌다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본문을 잘 번역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42장 3절 보면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부러진 잣대라는 겁니다. 자는 뭔가를 재기 위한 것인데 잣대가 부러지면 자 측량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장 2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의와 공의가 서 있는 백성, 그래서 잣대로서의 모습을 겸비한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잣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꺾여버린 잣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꺾인 갈대는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기를 여호와의 종은 놀랍게도 그 꺾인 갈대를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꺾여버린 잣대처럼 이미 실패한 종들을 마저 꺾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랍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되는 대목은 이 대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꺾인 갈대조차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니 아 하나님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 그 사랑이 크고 좋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각을 해보면 진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잣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듯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담겨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끝내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역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꺾여버린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이러한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장인 43장의 내용을 먼저 잠시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이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 바로 앞구절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옛일이란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그들을 불러내셨죠.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갈라 그들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들을 오히려 홍해가 삼켜버리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신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모세의 출애굽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새 일이란 가까이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의 복귀,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운 재건, 황폐하던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수축,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삶, 이것이 저들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여기서 말씀하신 진짜 새 일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완전한 새 일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은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그 42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43장 이 본문을 잠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답하셨던 그 정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과 4절이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줄 꺼져 있는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상한이라고 되어 있는 3절의 단어와 4절의 쇠하지라고, 쇠하다라는 뜻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꺼져가는이라는 단어와 4절에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낙담하다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이 개념이 확 우리에게 오질 않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직역을 해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밑에 있죠. 그는 꺾인 갈대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며 흔들리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은 꺾이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꺾인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는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 절대로 꺾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보내시는 종, 그분은 결코 스스로 꺼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꺾이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꺾이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상류 사회에 가서 귀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촌 마을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약한 이들을 만나고 고치셨습니다. 그분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셨고, 혼자 있는 시간을 떼기 위해서는 다들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곤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쳐줬더니 안식일을 범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일을 결코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그 앞에서도 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놓을 고난도 못 박을 고난도 저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위에서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 위에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닥뜨리셨을 때 유대인이 그러지 말고 너나 구원해라 고 조소 섞인 손가락질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묵묵히 그 모든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 죽어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마저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실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갈대 같은 그리고 등불 같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다시 세워서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싹 말라 있는 마른 땅에 물을 내어서 강이 흐르게까지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 나눴던 43장 9절을 다시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제가 이사야 말씀으로 쭉 구절들을 따라 찬양을 정하고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게다가 약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또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상 만방 가운데 잣대로 삼으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우신 역사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음을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광과 노래로 찬양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